혹시 성령님을 느끼지 못할 때 나만 신앙이 식은 것처럼 느껴지신 적 있나요? 기도 중 눈물이 나지 않거나 예배 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성령님이 나를 떠나신 건 아닐까 두려워하신 적 있으신가요? 말씀 시작 전에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이 말씀을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순종이 누군가의 큰 믿음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성령의 임재를 감정으로만 판단합니다.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손이 떨릴 때, 성령님이 임하셨구나 생각합니다. 물론 감정적 반응도 때로는 성령님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성령님은 감정의 불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태우는 거룩한 불입니다. 그분은 단 한순간의 감동이 아니라 평생의 방향을 바꾸는 인격적 임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구절은 성령님이 단순한 위로자가 아니라 가르치시는 분, 우리의 기억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분은 감정을 흔드는 존재가 아니라 진리를 일깨우는 인격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문장을 단순한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한 구절이 우리의 죄를 찌르고 한 문장이 우리의 인생을 꺾어놓기도 합니다. 그분이 역사하실 때 오래된 상처가 치유되고 끝없는 원망이 감사로 바뀌며 포기하고 싶던 사람이 다시 기도하게 됩니다. 시편 51편 1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가 진짜 두려워한 것은 왕좌의 상실이 아니라 성령의 떠남이었습니다. 그만큼 성령님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존재의 중심, 생명의 숨결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는 울음보다 회복을 구했고 감정보다 임재를 붙잡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사람의 특징은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삶의 태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이익보다 진리를 선택하게 되며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섭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말이 줄고 기도가 깊어지고 자랑이 사라지고 사랑이 시작됩니다. 진짜 성령님은 내 안의 평안으로 드러납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대로인데 눈이 달라집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던 마음에 불쑥 연민이 찾아오고 염려하던 자리에서 갑자기 찬양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님은 불처럼 임하시지만 바람처럼 일하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흔적은 분명히 느껴집니다.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진다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성령의 임재는 그 뜨거움이 식은 뒤에도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은 사라져도 순종은 남습니다. 그것이 진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느낀다고 말할 때 그 느낌은 감각이 아니라 깨달음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넘어졌지만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 깨달음이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오늘 밤 기도하기 전에 잠시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성령님, 제가 감정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눈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의 임재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진짜 신앙의 시작입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부드럽게, 그러나 강력하게 우리의 내면으로 들어오십니다. 당신이 지금 눈물조차 없는 상태라 해도 괜찮습니다. 그분은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다만 당신의 감정이 아니라 믿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감정의 흔들림이 아닌 믿음의 고백으로 그분을 맞이하세요. 그때부터 성령님은 당신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이끄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진짜로 내 안에 계신지 알고 싶으신가요? 그 증거는 화려한 은사가 아닙니다. 눈물도 방언도 기적도 아닙니다. 진짜 성령의 임재는 죄에 대한 민감함으로 드러납니다. 죄를 미워하고 회개하게 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 한 증거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지만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시지만 회복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죄의 자리에서 떠나고 싶게 만드는 그 내적 울림, 이건 아니야 라는 양심의 소리,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님을 능력으로만 생각하지만 그분은 먼저 양심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먼저 죄를 보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 죄를 보게 하실 때 절망이 아니라 회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성령의 책망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생명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깊을수록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해집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죄가 보여도 무감각합니다. 거짓을 말해도 마음이 찔리지 않고 비난해도 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누군가를 험담한 후에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마음, 그게 바로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신 흔적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양심의 소리라 부르지만 믿는 자에게 그것은 성령의 세미한 음성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거룩함으로 드러납니다. 기도할수록 자신이 부족함을 깨닫고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마음이 낮아집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 고백이 바로 성령의 사람에게서 나는 향기입니다. 시편 139편 2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을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그는 죄를 지은 후에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았습니다. 주님, 제 안에 잘못된 길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지 않고 드러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태도,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성령님은 죄를 지적하실 때 넌 틀렸어가 아니라 돌아오라
내가 기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이 들릴 때 우리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슬프지만 동시에 평안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위로입니다. 죄를 깨닫는 순간이지만 정죄가 아니라 사랑이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말씀하십니다. 진짜 성령의 사람은 회개의 기쁨을 압니다. 회개는 무겁지만 동시에 자유롭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을 때 그 자리가 오히려 안식의 자리로 바뀝니다. 그때 성령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이제는 그만 일어나라. 이 음성을 들은 사람은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드십니다. 성령의 임재는 죄를 숨기지 않는 용기로 나타납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며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힘, 그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새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님은 계속 머무십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을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사실 성령 충만은 감정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회개의 길을 멈춰서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작게 여기면 성령의 음성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하지만 죄를 슬퍼하면 그분의 음성은 다시 또렷해집니다. 성령 충만은 기적의 순간이 아니라 회개의 지속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무겁습니까? 말하지 못한 죄책감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성령님이 지금 바로 그 마음에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당신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는 순간입니다. 이제 조용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제 안에 감추어진 죄가 있다면 보여주세요. 제가 그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 내어놓게 하소서. 그 기도를 드리는 순간 성령의 첫 번째 임재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 자리, 그것이 바로 거룩함의 문 앞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사람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갈증입니다. 예전에는 성경이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하게도 말씀이 궁금해지고 하루라도 읽지 않으면 마음이 허전해지는 그 감정, 그것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성령은 언제나 말씀과 함께 일하십니다. 말씀이 없는 성령 체험은 없습니다. 감정적 흥분이나 초자연적인 체험이 일시적으로 마음을 흔들 수는 있어도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의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진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분의 임재는 반드시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기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 즉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영이며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호흡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분의 숨결이 우리의 마음에 스며듭니다. 성령이 떠나면 말씀에 대한 갈증이 사라지고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달아오릅니다.
성령의 사람은 단순히 성경을 읽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먹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시여, 주의 말씀을 내가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 아래 사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말씀이 음식처럼 느껴지고 읽을수록 살아나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생명으로 다가옵니다. 예전에 100번 읽어도 아무 느낌 없던 구절이 어느 날 갑자기 눈물로 다가옵니다. 단 한 문장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단 한 절이 오래된 상처를 녹여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금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성령의 임재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사람의 칭찬보다 말씀의 약속이 더 크고 세상의 조언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분명하게 들립니다. 이 변화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에 목마른 사람입니다. 예배 후에도 일상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분의 임재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갈급하게 만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성경으로 이끄십니다. 성경을 이해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며 순종하게 만드십니다. 그분은 단순한 지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순종할 용기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 읽은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싶어지는 마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의 증거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을 일깨우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세상 소식보다 말씀을 먼저 찾습니다. 뉴스보다 성경을 열고 걱정보다 약속을 붙잡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시선이 바뀌고 삶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혹시 요즘 말씀 읽기가 힘드신가요? 성경을 펴도 집중이 안 되고 몇 절 읽다가 덮어버리시나요?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잠시 기도하세요. 성령님, 제 마음을 깨워주소서.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이 기도 한 줄이 다시 말씀에 불길을 붙이는 성령의 도화선이 됩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들을 귀를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믿음을 주십니다. 성령의 임재는 말씀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읽어야 한다가 아니라 읽고 싶다가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 깊숙이 스며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단순히 정보를 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성령이 떠나면 말씀은 지루해지고 믿음은 메말라갑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면 그 말씀 한 구절이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새롭게 들립니다. 그 순간이 바로 임재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당신의 영혼에 닿는 순간입니다. 오늘 밤 말씀을 펴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이 말씀을 제 영혼에 새겨 주소서. 지식이 아니라 생명으로 받게 하소서. 그 기도를 드리는 순간
당신은 이미 성령의 임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을 통해 지금도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온도입니다. 기도의 방법보다 먼저 변하는 것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진짜 성령의 사람은 능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증명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머무르고 계시다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 안의 관계를 만지십니다. 사람을 미워하던 마음이 이상하게 부드러워지고 한때 보기조차 싫던 얼굴이 다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의 세 번째 표, 사랑의 변화입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랑에 실패합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여전히 관계는 메말라 있고 예배는 드리지만 미움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 서서히 녹기 시작합니다. 성령은 단지 능력의 영이 아니라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불태우시지만 그 불은 파괴가 아니라 회복의 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말씀하시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성령님은 단순히 사랑을 가르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 자체를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사람은 인간적인 애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좋지 않아도 사랑하고 이해되지 않아도 품어주는 마음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사랑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흘러가던 사랑이 이제는 타인을 향해 흐르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받는 사랑보다 주는 사랑을 기뻐합니다. 그분은 억지로 돕지 않고 억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사랑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그 사랑은 상처를 덮고 말보다 행동으로 나타나며 판단보다 기도를 선택하게 만듭니다. 성령이 임하면 마음속에 있던 미움의 뿌리가 드러납니다. 그때 우리는 괴로워지지만 그 괴로움이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가식적인 사랑을 벗기고 진짜 사랑으로 덧입히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사랑의 일은 불편함 속에서 거룩함을 낳는 일입니다.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순간 성령은 우리 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복수보다 용서를 택합니다. 비난보다 기도를 택하고 불평보다 감사를 선택합니다. 이 모든 변화는 억지가 아니라 은혜의 결과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분이 계시면 사랑할 이유를 찾지 않아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분이 계시면 미워할 이유를 붙잡지 않아도 마음이 풀립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깊고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만지십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구절은 참된 임재의 비밀을 보여줍니다.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예배는 껍데기이고 사랑이 없는 은사는 메아리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성령의 임재는
사랑으로 증명됩니다. 예배 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싶어지는 마음, 기도 중 떠오른 누군가를 위해 울며 중보하게 되는 감정, 그것이 바로 성령이 심어주신 사랑의 씨앗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랑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열매가 됩니다. 그 사랑은 가식이 없고 조건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기도 중에도 마음이 막히는 그 관계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자리가 바로 성령이 일하시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먼저 위로하시고 그 다음에 사랑하게 만드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가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이상하게 사랑이 생긴다가 됩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이건 내 힘이 아니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구나. 오늘 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제 마음의 사랑을 다시 살려주소서. 제가 이해하지 못해도 품게 하시고 사랑할 수 없던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이 고백이 바로 성령의 불을 다시 붙이는 기도입니다. 성령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 순간이 바로 성령의 임재의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으로 당신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분의 임재는 가장 먼저 평안으로 드러납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잠깐의 안심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는 한가운데서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상태, 그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삶의 폭풍이 지나가도 영혼은 고요합니다. 이 평안은 인간이 만들 수 없습니다. 성령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평안은 상황이 좋아져서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을 때 오는 평안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먼저 내면의 소음이 잦아듭니다. 계속해서 두려움을 말하던 생각이 멈추고 걱정으로 가득한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이유 없이 불안하던 마음이 잔잔해지고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가슴 깊은 곳에서 흘러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의 표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평안은 현실을 무시하게 만드는 평안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직면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분의 평안은 문제의 부재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고난 중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눈물은 흐르지만 마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마음 중심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안전과 다릅니다. 세상은 조건이 맞아야 평안을 느낍니다. 돈이 있을 때, 건강할 때, 관계가 좋을 때만 평안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과 무관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여전히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괜찮다, 내가 함께 있다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마음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고요해집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평강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섭니다.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평안은 갑자기 폭풍이 멎은 것 같은 느낌이 아닙니다. 오히려 폭풍 한가운데서도 배가 침몰하지 않는 담대함입니다. 그 담대함이 바로 성령의 임재에서 오는 평안의 열매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은 마음의 중심을 바꿉니다.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던 기도가 주님, 이 상황 속에서도 제 마음을 지켜주소서로 바뀝니다. 환경보다 마음을 먼저 다스리게 되는 순간 성령은 내 안에서 주인으로 자리하십니다. 그분은 폭풍을 멈추게 하시기도 하지만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성령의 평안은 세상과 구별된 표입니다. 그 평안은 외적인 성공에서 오지 않고 내면의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 결과를 조급히 바라보지 않는 사람, 그가 바로 성령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성령은 괜찮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영혼 깊숙이 새기십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복잡하고 잠이 오지 않으신가요? 미래가 두렵고 기도가 잘 나오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순간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성령님, 제 마음을 평안으로 채워주소서. 두려움보다 신뢰를, 불안보다 믿음을 주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는 순간 성령님은 이미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지금도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 평안을 심고 계십니다. 성령이 임하신 사람은 외부의 변화보다 내면의 평화를 먼저 경험합니다. 바로 그 평화가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 안에는 뭔가 다르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고요하지만 강하고 조용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 안에는 성령의 평안이 살아 있습니다. 오늘 밤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제게 주소서. 이 마음의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그 기도가 끝날 즈음 당신은 설명할 수 없는 고요함 속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의 자리, 평안의 열매가 맺히는 거룩한 순간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사람은 느낌보다 결단으로 증명됩니다. 성령의 임재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순종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단지 위로만 주지 않으시고 행동으로 옮기게 하십니다. 진짜 성령은 우리를 감동시키는 분이 아니라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임하시면 멈춰있던 발걸음이 다시 나아가고 망설이던 마음이 순종으로 바뀝니다. 순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생각이 옳다고 믿고 내 방식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는 바로 그 교만한 자아를 낮추는 데서 시작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묻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방향이 바뀌고 결정의 중심이 달라집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은 우리를 설득하는 분이 아니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시지 않지만 사랑으로 마음을 움직이셔서 결국 하나님의 길로 걷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고집을 버리고
인도하심을 따릅니다. 그 인도함 속에서 참된 평안과 생명이 흘러나옵니다. 성령의 순종은 계산이 없습니다. 손해를 따지지 않고 결과를 보지 않고도 따릅니다. 그것은 무모함이 아니라 믿음의 용기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은 그 음성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제 뜻은 이렇지만 주님의 뜻이 그렇다면 따르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 성령의 사람을 구별짓는 고백입니다. 순종의 결단은 늘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 두려움을 덮으시고 확신으로 바꾸십니다.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그분은 우리의 뒤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속삭이십니다. 그 음성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길을 여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을 때 그는 목적지도 모른 채 순종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음성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결단 뒤에는 언제나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결단의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은 늘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빌립은 성령의 음성에 따라 광야로 나갔고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지시로 방향을 돌려 마게도니아로 갔습니다. 그들의 순종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이해보다 순종을 선택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잃은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행동하지 못합니다. 좋은 설교를 듣고도 감동은 받지만 변화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감정만 있고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결코 머리의 감동에서 멈추지 않게 하십니다. 그분은 가슴을 움직이시고 손과 발을 움직이십니다. 진짜 성령의 임재는 행동의 변화로 드러납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순종이 습관이 됩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결정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을 점점 덜 쓰게 되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라는 고백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 삶은 겉보기에 느리지만 실제로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앞서 가시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유로 인도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순종은 억압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내 욕심의 사슬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묶이는 자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순종입니다. 그 순종의 끝에는 언제나 평안이 있고 그 평안 안에는 하나님의 미소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 있으신가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마음이 불편한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성령님께 솔직히 고백하세요. 성령님, 제 마음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신다면 순종하게 하소서. 그 순간 성령님은 당신의 마음을 붙드실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당신 안에서 용기와 담대함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성령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할 때 순종하라. 그때 너는 나의 영광을 보리라. 그 음성에 귀 기울이세요.
그 길 끝에서 당신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기도는 전혀 다른 깊이로 들어갑니다. 기도의 횟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호흡이 달라집니다. 형식적이던 입술이 생명을 얻고 억지로 하던 기도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언어는 같지만 그 안에 담긴 심령의 진동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사람은 기도할 때 더 이상 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기도는 대화가 되고 호흡이 되며 사랑의 교제가 됩니다. 그분의 임재는 기도를 부담이 아닌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기도 중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 후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움이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생명력이 스며든 기도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성령님이 단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 함께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침묵할 때에도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 속에서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내가 혼자가 아니다 라는 확신을 경험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짧은 기도라도 그 안에는 하늘이 열리고 눈물이 아닌 믿음이 흐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관계가 됩니다. 기도의 중심이 내 문제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집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살아계신 기도의 특징입니다. 성령이 없는 기도는 내 말을 늘어놓는 독백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한 기도는 대화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응답은 말로 들리지 않아도 마음의 평안으로 전해집니다. 기도 중에 마음의 방향이 바뀌고 기도 후에 행동의 결단이 따라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가 만든 변화입니다. 성령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내면을 조용히 정화하십니다. 기도의 시간은 단지 소원을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히며 하나가 되는 시간입니다. 그때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의 깊은 곳을 만지시며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걱정은 내려놓아라. 내가 하마 이 음성을 듣는 순간 눈물이 흐르든 흐르지 않든 우리의 영혼은 다시 숨을 쉽니다. 그 숨결이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기도는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조용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아침에 기도한 말이 저녁까지 이어지고 한숨이 곧 예배가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끊임없이 기도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출근길에도 설거지 중에도 불안한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성령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분이 임재하시면 삶 전체가 기도가 됩니다. 성령의 임재는 기도의 방향을 바꿉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세요에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로 바뀝니다. 성령은 우리가 요구하는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성령 안의 기도는 언제나 순종의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의 끝이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순간 그 자리에 진짜 임재가 있습니다. 혹시 기도가 막히고 말이 나오지 않으신가요? 아무리 입을 열어도 마음이 따라오지 않고 기도가 버겁게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조용히 이렇게 고백하세요. 성령님, 제 기도를 새롭게 하소서. 입술보다 마음이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제 안에서 주님께 향하는 불이 다시 타오르게 하소서. 이 기도 한 줄이 바로 생명력 있는 기도의 시작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사람은 기도가 잘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입니다. 힘들 때도 외로울 때도 그분은 마음의 대화를 멈추지 않습니다. 눈물로 드리는 기도든 침묵의 기도든 성령님은 그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언어를 넘어서 우리의 눈빛과 한숨까지 읽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가는 길이 아니라 이미 오신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길입니다. 그 만남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달라집니다. 기도는 더 짧아지고 믿음은 더 길어집니다. 기도는 단순해지고 신뢰는 더 깊어집니다. 그것이 성령의 임재가 기도 안에서 만들어내는 생명력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이렇게 속삭이세요. 성령님, 오늘 제 마음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말이 없어도 한숨 속에서도 주님께 향한 제 사랑을 받아주소서. 그 기도를 드릴 때 성령님은 당신 곁에서 조용히 탄식하며 함께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분은 늘 가까이, 늘 당신의 영혼 안에서 숨쉬고 계십니다. 성령이 임하신 사람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그 열매는 하루아침에 피어나지 않지만 반드시 자라납니다. 성령의 임재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증거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시간이 지날수록 내 모습이 달라집니다. 화가 줄고 감사가 늘며 욕심이 사라지고 평안이 머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명확한 표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느끼고 싶다고 말하지만 성령 충만은 느낌이 아니라 열매로 증명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그 열매를 분명히 말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9가지는 성령의 임재가 지속적으로 머무는 사람에게서 맺히는 열매들입니다. 이 열매는 노력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날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먼저 우리의 뿌리를 바꾸십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바꾸십니다. 분노로 반응하던 사람이 인내로 반응하게 되고 비난하던 입술에서 축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품의 변화로 시작되지만 그것은 단지 성격이 부드러워지는 차원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드러나는 일입니다. 그분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으시고 그 사랑이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십니다. 성령의 임재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의 본질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 사랑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가족을 넘어 교회로,
교회를 넘어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그 사랑은 나를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성령의 사랑은 눈물로 시작해서 섬김으로 완성됩니다. 두 번째는 희락, 곧 기쁨입니다. 성령의 기쁨은 상황이 좋아서 생기는 웃음이 아닙니다. 눈물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내면의 웃음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사람은 이유 없이 기쁨이 솟아납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이 평화는 다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다툼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평화를 선택합니다. 옳은 말보다 온유한 말을 택하고 싸움보다 화해를 택합니다. 그 평화는 내 안의 성령이 세상을 이기고 계신 증거입니다. 오래 참음은 성령의 깊은 인내를 말합니다. 성령의 임재는 우리를 급한 사람에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으로 바꿉니다. 응답이 늦어도 불평하지 않고 사람이 변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시간이 흐르고 있음을 믿게 만듭니다. 그 믿음이 바로 성령의 인내입니다. 자비와 양선은 성령의 따뜻한 손길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다른 이의 아픔을 외면하지 못합니다. 돕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도 손을 내밉니다. 이유 없이 친절하고 설명할 수 없이 부드럽습니다. 그 마음은 성령께서 흘려보내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충성은 성령이 주시는 일관성의 열매입니다. 쉽게 변하지 않고 꾸준히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힘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일시적인 열심이 아닌 끝까지 버티는 신실함이 생깁니다. 그 신실함은 인간의 근성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성실함의 반영입니다. 온유는 성령의 부드러운 권능입니다. 온유는 약함이 아니라 절제된 강함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사람은 말에 칼을 거두고 상처 주는 대신 감싸 안습니다. 그 부드러움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절제는 성령의 자기 통제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방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육체의 욕심을 제어할 힘을 주십니다. 절제는 억지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다스리실 때 우리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는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과거에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늘의 기준으로 반응합니다. 말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집니다. 이 모든 변화는 성령이 내 안에 머무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혹시 요즘 믿음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열매는 보이지 않는 뿌리에서 자랍니다. 당신이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 과정입니다. 성령은 당신의 뿌리 아래에서 조용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성령님, 제 안에 당신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보이지 않아도 믿게 하시고 느껴지지 않아도 순종하게 하소서. 그 기도 속에서 성령은 당신의 삶을 조용히 새롭게 빚으실 것입니다. 열매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때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 성령이 임하신 사람의 마지막 표는 동행의 삶입니다. 그분은 잠깐 찾아오셨다가 떠나시는 손님이 아니라 날마다 함께 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하루의 시작부터 끝까지 숨 쉬는 순간마다 그분의 임재 속에 산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혼자라는 감정을 잃어버립니다. 고독 속에서도 홀로 있지 않음을 압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존재,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의 완성입니다. 기도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숨 쉬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성령님은 매 순간 우리와 대화하십니다. 그분의 음성은 언제나 조용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이 길로 가라. 잠시 멈추어라. 용서하라. 기다려라. 그분의 음성은 번개처럼 번쩍이지 않지만 마음의 깊은 곳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는 평안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서 길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는 에녹의 삶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위대한 업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단 한 줄로 요약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한 문장이 바로 성령의 임재가 완성된 삶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 그 사람 안에는 늘 성령이 머뭅니다. 성령의 동행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일어납니다. 출근길에도, 식탁 위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기쁨 속에서도 그분은 늘 곁에 계십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불평 대신 감사가, 두려움 대신 신뢰가, 불안 대신 찬양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만들어내는 생활의 거룩함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 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게 하십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미끄러지며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때마다 우리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다시 걸으면 된다. 이 음성을 들은 사람은 다시 일어섭니다. 넘어졌던 자리에서 예배를 시작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다시 순종합니다. 그 반복 속에서 신앙은 단단해지고 동행은 깊어집니다. 성령의 동행은 우리의 기준을 바꿉니다. 성공보다 성숙을, 결과보다 관계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면 충분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세상의 어떤 보상보다 큰 위로가 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아는 순간 외로움은 사라지고 감사가 피어납니다. 성령님은 늘 조용히 일하십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마음의 방향을 바꾸시고 포기하려던 자리에서 다시 기도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미소로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십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의 하루는 그래서 다릅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평범한 순간에도 은혜를 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밀입니다. 혹시 요즘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예배 중에도 마음이 메말라 있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조용히 고백해 보세요. 성령님, 제가 느끼지 못해도 당신이 여전히 제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제 안에서 일하시고 저를 떠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 감정이 아닌 믿음의 선언입니다. 성령은 그 믿음 위에 다시 불을 붙이십니다. 성령의 임재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뿐 그분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 인내를 가르치시고 눈물을 통해 기도를 가르치시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십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오늘도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이제 기억하세요. 진짜 성령은 감정이 아니라 임재이며 눈물이 아니라 변화이며 순간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 확신이 당신의 오늘을 새롭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변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의 증거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당신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 성령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당신의 마음에 작은 순종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의 마음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